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이다. 그러면 이 3만 명을 그냥 숫자만 이야기했겠어요?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궤를 올리는데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썼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궤를 앞서서 끌게 하고 또 연주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궤로 여기고 옮기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궤는 사람이 메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여기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악과는 단순히 여러 나무의 열매 중 한 나무의 열매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는 것에 초점을 두면 그러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이른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지금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우사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우사만 잘못한 게 아니죠.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를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고 출발할 때는 기쁨이 충만했고 설레임이 충만했는데 우사의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의 궤는 다시 이제 메어올 때 다윗이 막 기뻐서 춤을 춥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처음에 화려하고 기쁨으로 출발했지만 두려움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중에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들이 결정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결정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됩니다. 오베데돔은 그 다윗이 두려워하여서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그곳에서 이렇게 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언약궤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에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약궤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오베데돔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베데돔의 집에 보여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 때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해서 함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하리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오베데돔이 왜 복이 있느냐? 자기도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밝히 드러내서 백성들과 다윗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그 영향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영향, 고귀한 영향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다윗과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오베데돔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이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과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로 떡 한 개와 보리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그것을 창으로 내다봅니다. 즉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구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것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자.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든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지켜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편적으로 비판하는 눈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 일에 함께 하자는 마음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근데 미갈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판에 눈을 갖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미갈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윗이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았던 거예요. 그것을 미갈은 어떻게 봤느냐? 왕이 채통도 없이 뭐 이렇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판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요.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과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다가 우사의 일로 인해서 그 즐거움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것이 즐거움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들이 돌아올 때 내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로서 그를 맞이하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형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형은 뭘로 보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해서 탕진한 자로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었다 살아난 불쌍한 아들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궤 앞에서 즐거이 부르고 뛰놀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미갈이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고 지금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궤와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궤가 두려운 궤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닫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의 의미도 깨달아 알아서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